1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바울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뭘 소개합니까?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죠? 오늘 뭐죠? 하나님의 복음이었죠? 하나님 아들의 복음? 그냥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아들의 복음 이렇게 얘기합시다. 옷을 집어넣어서 집어넣었더니 영 불편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12장에서 누구를 말하죠? 7절에 모세를 말할 때 이제 얘기죠. 왜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어요. 그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두 사람을 책망하면서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꿈으로 나와 환상으로 말했으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종 모세 그러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보니까 뭐라 그러죠?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를 귀하게 여겼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마지막 장이 24장이죠. 27절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렇죠. 참 인정받는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누구를 또 그렇게 부릅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에서 누구를 부르죠? 5절 내 종 다윗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편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89편 3절에 다윗을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칭을 해주죠. 자, 그런데 또 누구를 그렇게 부릅니까? 이사야를 그렇게 봅니다. 20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나 다윗이나 안 그러면은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오늘 보니까 다윗이 누구라고 그러죠? 자신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딱 이름을 찍었죠.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자부심,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본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렇죠? 사도다. 예수님이 직접 택한 사도는 아니었죠. 그렇죠? 11명의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띠아는 누가 택했죠? 한 명 마띠아는 이제 11명의 사도가 선택한 게 마띠아죠. 그런데 바울은 누가 직접 택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9장에서 1절에서 16절까지 16절 그 밑에까지 쭉 20몇 절까지 24절까지 가야죠. 하나님이 직접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11명을 부를 때 마가복음 3장에 그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고 누구를 부른 거예요? 그러고 바울을 부른 거예요. 이미 12사도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도가 몇 명 나와요? 13명 안 나와. 12명밖에 안 나와. 그렇죠. 그런데 하나를 더 택한 거예요. 얼마나 예외적인 선택이었는지 몰라요. 그건 뭘 말합니까? 12명 갖고 안 되니까 12명이 못 해내는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그릇. 저와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높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포함해서 12명으로 쳐요. 하나로 치는데 이 하나님이 택하고 제도적으로 택하지 않은, 그러나 직접 따로 택하고 따로 부름받은 일꾼이다. 언제 불렀다고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니까 뭐냐? 불렀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 누구 어디로부터요?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레위기에서 그 아무 필요 없어 보이는 규정들, 뭐 월경하는 여인은 부정하다, 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월경이 없으면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부정하다 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 그래서 모태로부터 택했다라는 말은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처음부터, 그래서 창세 전이라고, 짓기 전부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부르심을 받아서 누구의 복음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성경이 뭐를 죄라고 그럽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에서의 죄는 뭘 말하죠?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9절에서 23절, 요게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시대마다 다르게 말하고 민족마다 다르게 말하는 육신적인 인간의 선과 악이 죄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것이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준을 놓고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도 죄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짓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짓는 죄가 다 이 죄라, 같은 죄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죄는 지금도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반복이 됩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4장 3절에서 4절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으로 반복이 되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8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잃어버리죠.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즉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뭘 범해서 이 죄를 범해서, 무슨 죄요? 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미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이렇게 뭐예요? 살인자야. 예를 들자면 완전한 죄인이 맞죠. 자, 그러면은 이 사망의 죄를 지었어요. 사망의 죄를 지었는데 어쩌다가 사도행전 14장 17절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니까 이것은 조물주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겨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살인자가 내가 사람 죽인 것이 잘못됐구나라고 깨달았어. 그런다고 제가 용서가 돼요? 아니죠.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 보고 알았다니까요. 그래도 안 돼. 여기서 뭘 말합니까?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결실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행하사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심으로 자기를 증거하셨느니라 하셨지만은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는다 안 돼요. 그렇다고 해도 또 뭐가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그런데 그 대가가 어떻게 됩니까? 대가가 창세기 보니까 9장 6절이라. 뭘 지불해야 돼요? 피값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레위기에 보니까 17장 11절에 뭘 지불하라고요? 피값을 지불하라고 피를 줬어요. 무슨 피를 주십니까? 그 피를 주죠 이제. 그러니까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한 절대 뭐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망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난 날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1절에서 15절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어야 되죠. 성경에서 지옥을 가장 많이 표현한 표현이 뭡니까? 그게 울며 이를 갈리라는 것이 가장 많이 표현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요. 해서 13장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이제 나오죠. 무슨 비유에서 나옵니까? 몇 절입니까? 얼른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래요. 이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망의 죄를 지금도 범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범하고 있잖아요. 아담도 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깨닫고 스스로 믿어도 안 되는 거 대가를 지불해야 돼. 못하면 지옥 가야 돼. 이 땅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 대가를 누가 지불하시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친히 직접 지불하시겠다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 과연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요셉과 나셨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낳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곧 죄인인 아담의 허리에 있지 않던 자, 그래서 부정하지 않은 자. 아니 뭐 모든 게 다 정예까지 다 부정한데 얼마나 그렇게 모든 생명은 다 부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0절에 우리를 대신해서 뭘 지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죠. 대속이죠.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죄를 완전히 도말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6절에 부활하셨죠. 뭘 이기는 거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망을 이겼잖아요. 죽은 적 어떻게 부활하냐고. 근데 부활했잖아요. 사망을 이겼다니까.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다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 그러므로 뭘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을 뭐하는 자들에게만 믿는 자들에게 로마서 3장 21절 22절 다른 법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누구의 복음이요?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으니까 바울이 뭘 증거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로마서 9장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른 박제한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니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곧 뭐라는 겁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으로 보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달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 연약해요. 그래도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연약하다는 것과 죄를 반복하는 건 좀 달라요. 어쨌든 뭐 그런 복잡한 설명은 지금 하지 못하니까 안 하고요. 성령으로 완전히 보장된 것 언제까지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어디까지 부활됐다고요? 영화까지 보장이 됐대요. 미리 아신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한 미리 정한 그들을 뭐 했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하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된 거죠? 성령의 법 안에서 영화까지 완전히 천국에 대한 보장까지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것입니까? 반드시 그날에 부활할 거라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그리고 뭐 할 거랍니까?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니까 자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영원한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곧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뭐는 빠졌습니까? 심판은 빠져있죠. 그 심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11번째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심판이 나와 있어요. 사단에 대한 심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 다 나와 있죠. 19장부터 실은 얘기를 해야 돼요. 17장부터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에요. 요 얘기를 지금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뭘 받았습니까? 택정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선택을 받은 거죠. 어떻게 선택받았죠?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9장에서 보니까 1절에서 16절 여기까지는 이제 좀 많이 중간에 자르본 것이죠. 핍박자였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삶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면에 뭐죠? 확실한 거죠. 그래서 뭐가 증거되는 거? 그래서 사도로서의 뭘 갖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것이죠. 사도로서의 권위. 자,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쓰는 이 글이 내 말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 말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34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쓰니까 잘 읽어봐라 이 말이에요. 이 1절 안에다 뭘 담아놓은 겁니까? 거의 뭐 우주를 다 담아놨죠. 이게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책들이나 소설들을 읽다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것이 마치 썩은 낙엽 같더라고요. 세상의 책들이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도로 택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따라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뭐가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항상 사도 바울을 보면 좀 불쌍한 게 있어요. 뭐가 불쌍한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부른 건 맞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대로.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을 빼고는 전부 다 뭘 집어넣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것을 다 집어넣었어요.
이것을 뭐 한 거죠? 전부 다 지금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은 뭐였다라는 얘기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격 문제 시비가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상상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는데 항상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항상 인정받고 높임받고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틀린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예수님도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그랬어요. 사도들은요 다 죽었어요. 다 목배임 당하고 목나라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요 동일하겠죠. 그렇죠. 지금 달라질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구약에서 모세는요, 모세도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일상이 거역이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중직자가 되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른다. 여러분이 틀림없이 타락한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저번에 설명을 했죠. 자, 2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선지자들의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말한 예표하고 그리고 증거하고 한 모든 자들을 말해요. 구약에서 선지자로 부름 받은 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사무엘은 누구로 부름 받았어요? 사사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뭘 드리죠? 온전한 번제, 온전한 헌신과 충성. 그러면 온전한 헌신과 충성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속죄제 없는 번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항상 같이 드려요. 그래서 구약에 레위기 보면 항상 뭐 같이 나옵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다시 용서받으려면은 꼭 두 개가 같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속죄제.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번제. 두 개를 빼먹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이제 뭐 버가모 교회라든가 두아디라 교회는 뭘 빼먹었어요? 번제를 빼먹었어요. 번제를 빼먹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헌신된 삶, 변화된 삶을 없앤 거예요. 즉 뭐 없는 복음이요, 회개 없는 복음, 사죄를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다 용서받아. 이렇게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지. 다윗이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요. 솔로몬 괜찮았어요? 안 괜찮았어요? 용서받았어요? 두 사람도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다 받아요. 근데 징계가 내려와 안 내려와요? 내려와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전혀 틀린 복음을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버가모나 두아디라가 예수님한테 책망을 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에 나타난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주께서 이렇게 나와. 왜? 안 그러면 칼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성경을 모르면은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확신에 찰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게 알고 진중하게. 자, 여기서 선지자들은 모든 예수를 표현했던 자들을 다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이 미리 약속했다.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를 살펴볼 것이냐. 자, 누가복음, 마가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마지막 장 24절에 보니까 27절에 길을 가다 만난 두 사람에게 뭐라죠? 모세의 글록듯이 성경을 쫙 풀어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가르치죠?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가르치죠. 그 얘기를 다시 하십니다. 44절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루어지란 말이 이 말 아니냐라고 또 다시 지금 얘기를 하시죠. 자,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5장이죠.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 성경을 뭘 말하죠?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을 얻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말한 거죠? 지금 예수를 말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또 46절에 가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두 군데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사복음서에서는. 그런 다음에 로마서에 가니까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이렇게 나오죠. 1장 2절에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3장에서 또 나옵니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뭐하냐? 약속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뭐라는 것이죠? 여기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을 포함한 걸까요? 안 포함한 걸까요?
거기서는 실은 뭐 한 거예요? 구약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그래서 신약이 항상 뭐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달을 하죠? 구약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지금은 어떻게 보죠? 지금은 이제 그때는 구약만 지칭이지만 지금은 신약까지 지칭하고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게 397년. 예. 그때 이제 오늘날 66권이 안성이 돼요. 공인을 받아요. 그때가 아마 카르타고 뭐 회의에는 그랬는데요. 하여튼간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397년은 확실해요. 4세기 다 돼서 오늘날 66권이 이제 안정이 되는 거. 그때부터 우리가 뭐하죠? 디모데 3장 15절 16절 해설할 때 성경을 말할 때는 신구약을 다 보는 걸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제도가 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를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순서적으로 한번 봐봐요. 이제 구약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장 개괄적인 원시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의 우선. 그렇죠? 자, 이 원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죠. 오늘 이걸 써야겠네. 야거를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 가죠. 자, 이 아브라함에서 누구로 갑니까? 이제 유다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 유다. 창세기 49장이죠. 10절인가요? 창세기 49장 10절. 앞으로 좀 가봐야겠네. 요 기록은 앞에 있어갖고 10절. 여러분 없고 저 페이퍼에 있다는 소리. 자, 유다에게서 살면 누구로 넘어가죠?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익히 보았던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받았다고요? 밧세바 사건 이후로 징계를 다 받고 다윗이 낳은 아들이 7일 만에 죽고 9일인지 7일 만에 죽고 그런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고 아마 이런 징계를 다 받고 그가 뭘 회복을 하죠 이제 그리고 또 아마 이제 인구 조사를 통한 역병의 아마 징계까지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됐었을 때 그때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성전을 노하고 솔로몬에게 넘기면서 그때 주신 언약이 이거예요 지금. 그런 이제 순서와 상관없이 성경은 순서로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주제별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요거 다윗에게 갔어요. 자, 이렇게 다윗에게 간 그 말씀에 대한 이제 그러면 이제 태어나야겠죠. 태어나서 어디서 태어납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것이 낫겠죠. 태어나실 장소가 나오죠 이제. 출생지. 출생지는 미가서이죠. 미가서 몇 장입니까?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자, 태어나서 사역을 하시겠죠. 사역을 하면서 뭘 하실 것입니까? 이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 거라는 것이죠.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신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 자,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네. 에이,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나서 어디로 들어오십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이죠. 여기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뭐 합니까? 그냥 나귀 타고 온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나귀 타고 오실 것이다 얘기를 하죠. 자, 예루살렘 입성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겠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릴 때를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옷이 제비 뽑힐 것을 말합니다. 제비 뽑기.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제비 뽑기 하는 것들은 이사야서 22장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고 달아놓고 난 다음에 6시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죽은 걸 알아서 창으로 이제 옆구리를 찌르죠. 그 내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옆구리를 찌를 것이라는 그 내용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죽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무덤에 장사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이사야서 53장 9절에 나오죠. 이제 자, 무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합니까? 그가 악인들과 함께 묻혔고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 부자의 이게 하죠. 악인들과 함께란 말은 무슨 말이죠? 거기서 양 옆에 두 죄인이 달려서 그 얘기를 그걸 말하는 거. 부자와 함께 했다는 말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무덤에 묻힌 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무덤에 묻혔으니까 뭐 할 거라는 거죠? 이제 부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까지 나와야 완전한 것이 되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16편 10절에 뭘 말합니까? 이제 죽은 자에게 썩은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55장 3절에 확실한 다윗의 은혜라고 그러죠. 다윗의 은혜가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부활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즉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자, 이렇게 멀리 시대가 다르고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만 가지고는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밤을 새서 강론하고 몇 달씩 강론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설명해야 돼요. 구약 전체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풀어 설명하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뭐가 되셨다? 참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특별히 5장 5절 6절에 이제 나와 있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왕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제 왕, 그럼 이사야서 9장 6절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러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사야서 9장에 이사야서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크게 봐요. 다음에 9장, 42장, 49장, 50장. 시편에도 나오죠. 시편 2편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와서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 선지자 남았죠. 그렇죠? 앞으로 갈게요. 자,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선지자에 대해서는 나오는 것이 이제 신명기 뭐라고 말하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사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모세가 거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미리 기록되어졌다 약속된 것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 예수를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눈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절까지 봤으니까 벌써 35분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3절 많지 않으니까 해버릴게요. 3절 봅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아이고야.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냥 읽으면 될 줄 알았더니는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정리를 해봐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 정리한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말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들에 대한 것만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저 정도는 좀 뭐 하고 있어라?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럼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외우기 쉬우라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언제든지 보며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온전히 확실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위에선 믿음의 일꾼으로 서서 어떠한 형편과 사정과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감당해야 될 일, 곧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일에 온전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오리라는 주의 재림을 만약 성취해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삶의 모든 부분 위에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